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윤리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大家好，今天是基督教伦理学的第6讲。 예, 오늘의 주제는 낙태입니다. 今天的主题呢是有关堕胎。 하루 전 세계에서 한 달에 한 4, 500만, 1년이면 한 5, 6천만 명이 낙태로 귀한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据不完全统计呢，在全球范围内呢，在每个月呢，其堕胎的人数呢达到400-500万，一年下来呢，能有5-6千万的这样的一个胎儿的死去。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000명, 한 달에 약 12만 명, 그리고 1년에 한 150만 명 정도가 낙태로 귀한 생명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那么在韩国呢，在韩国的统计呢，是韩国国内呢，每天有4000个这个胎儿的这样因着堕胎而死亡，还有一个月呢12万，一年有150万的堕胎。 3명의 아기가 임신되면 2명의 아기는 태아는 낙태가 되고 1명의 태아만 이렇게 생명으로 출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也就是说呢，有3个这个怀孕的当中呢，有2/3，也就是2个呢，可以说以堕胎而死去。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혼 여성의 42% 이상이 1회 이상 낙태를 경험하고 결혼을 한 기혼 여성은 58% 이상이 낙태의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据统计呢，在韩国呢，可以说未婚先孕的这样一个统计当中呢，针对他们有41%呢，他们都有其堕胎的经历，而已婚女性当中呢，58%呢，他们都说呢，在之前呢都有那堕胎的经历。 예, 한국 같은 경우도 OECD 국가에서 상당히 그 낙태율이 아주 높은 국가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虽然韩国呢，在其发达国家当中呢，它是其堕胎的这个比例是非常的高的。 예, 가장 낙태율이 높은 나라는 중국 같은 경우인데, 예, 중국 같은 나라는 그 인구 증가율을 조절하기 위해서 한 가정에 한 아이만 허용하고 있는 실태에서 그래서 낙태가 많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在全球范围内呢，可以说呢，这个堕胎率最高的国家呢是中国因为中国在实行这个计划生育一个家庭也只能拥有1个子女所以呢，因着这样的政策呢，会带出很多的堕胎。 예, 한국 같은 경우는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산모의 생명의 위험이나 장애아 출산의 위험 혹은 근친 상간에 의한 임신이나 어떤 그러한 그 특별한 이유가 아닌 모든 낙태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율이 이렇게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在韩国呢，从法律的角度上呢，是不允许堕胎的除非是因为产妇有危险，有在生产的过程当中有出现一些生命的危险，或者是这胎儿呢被判定为是畸形这样的一个特殊情况以外呢，是不允许堕胎的，但还是有很高的这种堕胎比例。 낙태의 동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14가지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那么有关堕胎的动机呢，我们可以看到其理由呢有14个以上。 예, 하나는 아이 때문에 앞으로의 내 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낙태를 한다고 합니다. 那么第一呢是说他们担心因着孩子的问题呢，将来会影响我的将来。 두 번째로는 현재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낙태를 한다고 합니다. 第二呢是说呢，现在呢还没有到这个有生孩子的这么一个条件，自己的各方面的条件还不允许。 세 번째는
서로 남자와 여자와의 그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낙태를 한다고 합니다. 第三，他们堕胎的理由呢，也是是因着男女双方的这种感情上的出现了一些问题。 네 번째는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서 낙태를 한다고 합니다. 那么第四呢，说呢，这孩子呢不是由我来负责的，我没法负责，所以呢要堕胎。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식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낙태를 한다고 합니다. 第五呢，他怕别人指手画脚，也就是对他有些指指点点，所以呢就堕胎。 여섯 번째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낙태를 한다고 합니다. 第六个理由呢，因为年纪还小。 일곱 번째는 이미 원하는 수만큼의 아이를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태를 한다고 합니다. 那么第七呢，堕胎的理由呢，就是他们已经拥有他们所愿意拥有的那些子女，可以说呢，其子女的数量所以呢就不想再要了。 여덟 번째는 남자 쪽의 요구 때문에 할 수 없이 낙태를 한다고 합니다. 第八呢，因为男方要求堕胎。 아홉 번째는 나의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낙태를 한다고 합니다. 第九呢，因为自身的健康不是太好，所以呢堕胎。 열 번째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강요하기 때문에 낙태한다고 합니다. 第十个理由呢，是因为父母也就家人的反对。 열한 번째는 강간에 의한 임신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낙태한다고 합니다. 那么第11个理由呢，它是因为是受到一种强暴所而怀上的，所以呢就堕胎。 열두 번째는 사전 이렇게 진찰을 통한 확인한 결과 극심한 기형아나 장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태를 한다고 합니다. 12呢是在产前检查当中被确认为畸形。 열세 번째는 근친 성교에 의한 임신이기 때문에 낙태를 한다고 합니다. 第13呢是因为近亲之间所产生的。 열네 번째는 출산을 할 경우에 산모의 생명에 극심한 위험이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 정도라서 낙태를 한다라고 합니다. 那么14呢，因为如果要临产的话呢，可能会在生产的过程当中会给产妇带来生命的危险。 한국의 모자보범법에 보면은 사실 앞에서 말한 10가지 이상은 전부 불법으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所以呢，在韩国的这种法律呢，是不允许刚才我们所列举的前10条的这样的一个堕胎行为的。 우리 기독교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에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 산모가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생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외에는 전부 낙태를 성경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那么在圣经，我们在基督徒的这种观点当中呢，是我们除了最后一项，也就是危及产妇生命这样的一个条件以外呢，这种情况以外的所有的状况呢，是不允许堕胎的。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이 낙태하는 경우에도 그 동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那么已婚女性、妇女，还有还没有成婚的这样一个女性，她们对这个堕胎的她们的观点都有不同。 결혼한 기혼 여성의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는 첫째,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둘째, 터울을 조정하기 위해서 앞에 아이가 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 3년 이렇게 터울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성별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를 요구했는데 여자가 태아가 됐다든지 여아를 원했는데 남자가 됐을 경우에, 그래서 기혼 여성들은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이유로 낙태를 한다고 합니다. 那么已婚女性呢，她们选择这个堕胎的理由呢有3个方面。那么第一呢是她们不想要子女，婚后呢不想要子女。那么第二个理由呢，她们与第一个孩子
之间的这个年龄哈，这个相差这些方面呢，一些有他们的一些顾虑，所以呢，他们就会有选择这个堕胎。那么第三个理由呢，就是有关他们要选择性的要去对其孩子的性别要有选择，所以呢，是自己所不喜欢的这种性别的话呢，没有他们就把这个孩子给堕胎。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여성인 경우에 나타난 세 가지 이유는 첫째는 내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남들의 이목을 꺼려해서 낙태를 하고 둘째는 그 중에는 또한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낙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할 수 없이 낙태를 하는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而那些未婚女性呢，她们要选择这个堕胎的理由呢，有3个方面。那么第一呢，因为是她们还没有结婚那么第二个方面呢，他们还是未成年人那么第三个方面呢，可能经济上呢他们认为还没有具备那样的条件。 일반적으로 진보적인 교회나 여성들은 낙태를 전적으로 여성이 선택에 관한 문제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보수적인 교회와 여성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생명이라도 보호받고 태어날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서로 상반된 견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好，那么一般来说呢，带有一种进步性的这种观点的这种教会呢，他们就主张呢，这个堕胎呢是完全由女性自主的选择权利来解决的，是关乎他们的选择。这是他们的一些观点，而呢保守的那些教会呢，他们主张呢，女性呢针对其还未出生的那个胎儿的这个生命呢，她是没有这样的直接的权利，她必须是受到这个生命呢必须要受到一种保护，而且这个胎儿呢拥有来到这个世界的一种权利。 다시 말하면 진보적 신앙을 가진 교회들은 낙태를 조건적으로 찬성하면서 여성이 선택할 문제로 보는 겁니다. 也就是说呢，带有进步倾向的这种神学思想的那些教会呢，他们认为呢，这个堕胎呢，是一个女性是一个妇女可以自己选择的一个问题。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여성의 자아 실현과 성취를 위해서 임신을 계속할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여성 자신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他们主张呢，女性呢，她拥有自我的这样的一个选择的权利那就是为了成就自己的一些意向呢、目标呢，她可以选择继续怀孕还是要自行的来去中断这种怀孕的这样一个过程，这些呢都是女性这个妇女拥有自身的这种权利。 만약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신의 삶에 엄청난 고통과 좌절감을 안겨준다면 여성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也就是说呢，通过妇女呢，当她在持续其这种怀孕的这样的一个过程当中呢，如果自己认为这种目前的状况呢，对自己在经济上或者在社会上，还有在自己的生活当中，反而会带来很多的痛苦和一种挫折的话呢，他就针对那些还未出生的胎儿呢，相比的时候呢，他更有一些优先的一种权利，所以呢，他也可以拥有那种考虑堕胎的这种权利，他可以行使这样的一个自身所富有的这种权利。 낙태에 관한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이 낙태에 관한 이 태도를 결정짓는 뭔가 하면 태아의 신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那么说，针对这个堕胎，有一个非常重要的一个部分，可以说呢有一个钥匙，可以说如何看待这个堕胎的问题，那就是针对这堕胎的这个，也就是针对这个胎儿的身份，应该有何样的规定？ 태아는 일반 동물과 같은 단순한 생명체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또 태아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야 인간이 되는 잠재적 인간일 뿐인가라고 하는 그런 표준을 두는 것입니다. 也就是要得考虑这把钥匙也就应该向我们提供，这个胎儿是一个人类本身呢，还是只是一个单纯的一个简单的一种生命体，好比就像那动物一样，还是再一个呢，就是胎儿到了哪一个时间段，到了什么时候呢？他就能够真正的成为一个潜在的人，具备潜在的人类所具备的那些一切。 학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진보적인 사람들은 초기 태아는 자기 의식이 없기에 잠재적인 인간 생명일 뿐 인간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当然，针对这个问题呢，会有很多一些各方面的一些意见但所谓那些进步人士呢，他们主张呢初期 胎儿呢，他们没有其自我意识所以呢，他们不应该是一个潜在的人类，把它当作一个潜在人类的生命来对待。 즉 인간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간됨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은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也就是说呢，要 被认可为人类的话呢，那他必须有最起码应该拥有作为一个人所能够得到一种认可的一些因素，所应当是具备的。也就是说，他们的那种感受还有他们的一种思维也就是说，他们必须有自我的意识。 그러므로 뱃속의 생명이 인간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뇌가 조성되고 뇌의 기능이 시작되는 단계, 즉 최소한 뇌파가 감지되는 시점이 지나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因此呢，他们主张呢，在母腹当中的这个生命呢，要被承认为一个人与人一样具备起一种生命体这样的一个生命体的话呢，就最少呢，它的一个 大脑呢应该是形成的，而且呢，大脑的那种功能呢也应该由其开始的进入到开始的这种阶段。也就是说呢，最少呢，最起码呢，从仪器上呢能够感测，能够检测到其胎儿的脑波的这样的一个主张。 이러한 주장은 일부 자유주의 신학적 인간관에서도 주장되고 있습니다. 这样的主张呢，在有一些所谓进步的那些自由主义神学这样的一个观点当中呢，他们也有这样的一个主张。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됨의 기준은 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성이란 자신에 대한 의식이 있고 그 사고 활동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据他们的主张呢，人真正想要成为一个人，那其基准也是其标准是在于他必须拥有一个自我的意识也就换句话说呢，真正的人呢，应该对自身有一种意识，而且呢，他必须有其思考活动的开始이러한 견해를 가지게 되면 뇌의 생성식인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있는 그 뇌의 생성식인 임신 10주 이전의 낙태는 윤리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낙태를 자유롭게 하는 경우입니다. 照这样的一个主张呢，可以说呢，在怀孕10周 以内的那些堕胎呢，从伦理上是没有什么大的问题。 또 한편으로서는 인간됨은 관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산모로부터 의미 있는 관계로 용납되고 긍정이 되어야만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又有一种观点呢，他们主张呢，胎儿，他针对胎儿的这种价值呢，那种理解呢，应该是从其母亲的这种与这个胎儿之间的这种关系来去肯定只要母亲认可的，那一切呢都应当是要受到一种尊重的。 그들은 말하기를 인간성은 결코 생물학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因为他们主张呢，人的人性呢，并非是只是借着一个生物化学的定义来去规定的。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한 아이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떤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녀다 뭐 어떤 그런 것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也就是无法用，可以说仅仅是一个男女之间的通过这种关系所产生的这种一个生命体，就那么简单的定义。 만약 태아가 산모로부터 의미 있는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고 엄마가 태아를 인격적인 관계로 승인하지 않는다면 태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他们主张呢，如果这个胎儿呢没能够从其母亲那里得到其相应的作为人格的这种尊严性的话呢，我们不看他拥有这种人的尊严。 이와 같이 관계론적인 입장에서 인간성을 이해하게 되면 낙태는 전적으로 엄마의 승인 여부에 따라 도덕적 정당성이 결정되게 됩니다. 如果照这样的一个观点的话呢，如果只注重这种关系论的话呢，那么一个孩子的他的一个堕胎与否呢，可以说完全是在于其母亲对他的人格的那种承认与否。 현재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하게 되는 것도 이 태아가 엄마로부터 관계론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낙태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现在有那么多的人实行堕胎呢，也很重要的一个部分的理由呢，也就是其对自己孩子这个胎儿和与这个母亲之间没有建立那种所谓的这种关系，他们不承认这个自己这个胎儿的这种胎儿与自己之间的这样的关系。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와 사랑하는 관계에서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므로 그 엄마는 태아의 존재를 관계론적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에 관한 열매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혼을 쉽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所以呢，我们可以举个例子来说呢，当男女双方相爱，然后呢有了孩子的时候呢，怀孕的时候呢，是有一种这种关系在里面。但是呢，一旦两个人的感情疏远了，而且呢，进入到离婚的这样一个阶段的时候呢，这个母腹当中的这个胎儿的这个关系呢，也就会疏远了。 예, 주로 이런 경우는 그 남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혼전 임신이나 이혼이나 별거나 그런 상태가 될 때에 엄마는 태아를 관계론적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낙태를 하게 됩니다. 所以呢，婚前怀孕也好，离婚也好，这样的事件呢，因为他们感情的一些破裂，还有之间两个人的关系的破裂呢，直接导致与这个胎儿的关系的疏远。 앞에서 말한 진보적 교회나 여성들이 말하는 인간됨 혹은 인간성을 기능론적으로나 관계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所以呢，我们在圣经当中呢是很难找到在我们在以上呢所一起来了解的那些有关所谓的进步教会的他们的一些观点，还有一些关于所谓的主张关系论的这么一个观点，我们在圣经里面是无法找到的。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태아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와 감찰과 사랑의 대상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圣经呢，像我们也说
告诉我们的一个信息呢，那就是胎儿一开始呢，就是与这位上帝是有关联的，所以呢，他们要得到这位上帝的他的保护、他的监察，还有他的慈爱。 하나님은 인간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지켜보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거듭 밝히고 있지요. 圣经不断的在教训我们，神与人间的关系呢，是神在可以说呢，我们还在那母腹当中的时候呢，神已经是看顾我们的神了。 그러기에 모태에 형성된 새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생명으로 어떤 기능을 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와 사랑 아래 있는 존재이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因此呢，只要因为是生命是出于这位上帝的，所以呢，会有上帝的一种他的看顾、他的保守，是一个他所要爱护的一个存在。 낙태를 금지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시편 139편에 나와 있습니다. 有关反对禁止堕胎的这样的一个经文呢，在诗篇139篇里面我们可以看到。 139편 13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9篇的13节说呢，我的肺腑是你所造的，我在母腹中，你已复庇我。 이 말씀에 의하면 태아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虽然是胎儿呢是通过父母之间的关系而产生，但是呢，却是在神的这种作为当中而获得这种生命的。 남자와 여자가 육체의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이가 태어난다고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不能简单的只是我们认为通过男女之间的这种结合，这生命也就这么简单的来到这世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벌써 그 아이의 탄생을 계획하셨고 예정하셔 섭리하셔서 때가 되면 그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应当牢记，上帝是在创世之前就已经对这生命有其计划，对其有上帝的目的。 예수님도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함부로 이혼할 수 없는 것처럼 낙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낙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主耶稣也禁止我们去离婚所以呢，堕胎这本身呢，也是因为生命是上帝所赋予的，所以呢，不能够随意的堕胎。 뿐만 아니라 시편 139편 16절 이하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므로 태아는 임신 1주가 됐든지 2주가 됐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태아가 조성되기 이전에도 이미 아시고 감찰하시고 계시는 분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诗篇139篇16节说呢，我未成形的体质，你的眼早已看见了；你所定的日子，我尚未度一日，你都写在你的册上了。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미리 아셨고 돌보시고 살피시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从以上经文我们可以看到呢，上帝是爱我们，是创造我们的上帝。从我们生命的一开始呢，上帝就看顾我们。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태아를 제외할 근거는 당연히 없게 되죠. 从这样的一个圣经的观点当中呢，我们就能够看到，我们就无权能够对这些腹中的孩子的生命做出任何的决定。 모태 형성된 태아가 비록 인간이 의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정해놓은 인간됨의 기준에 부합한 기능, 즉 자기의식이나 엄마에 대한 관계적 승인
또한 외부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갖고 반응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존재를 아시고 의식하시고 돌보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존재로 하여금 인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태지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虽然从医学的角度或者是哲学的角度呢，人们都有其自己所规定的某一种规范虽然他们也主张什么一个必须有母亲的之间的关系的产生有各样的一些他们的一些所主张的一些内容，但是呢，我们从圣经的角度来去看的时候呢，我们知道他们所谓的这些人为的那些主张呢，是无法代替神在圣经当中对于他们的一些要求所以呢，圣经当中的所要求的重要的因素呢也就是来决定这些胎儿地位的非常重要的一些关键的因素了。 이러한 개념을 갖게 되면 태에 생성된 새로운 존재는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즉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개체화된 인간으로 보지 않을 수 없지요. 所以呢，我们能够看到，在这一生命产生的那一瞬间开始呢，那我们知道这生命是来自于神的，是照着神的形象被造的，所以呢，我们应当去看重的。 그러기에 태아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존재요. 하나님이 아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因此呢，胎儿呢是在神应许里面是与神有这种关系的，是上帝所知晓的，是上帝所保守、所爱的。 따라서 태아가 어떤 단계에 있든 상관없이 낙태 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종식시키는 행위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크게 어긋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所以呢，这腹中的胎儿呢，不管是在什么样的阶段，我们都没有其堕胎的这种权利的。所以呢，这种行为呢，是违背于是生命的作为神的旨意的。 따라서 인공유산, 즉 낙태는 산모의 생명의 위험이 받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서도 정당화되기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因此呢，这种堕胎呢，除非其产妇有那生命危险的情况以外呢，任何情况下呢都不得进行。 오늘날 전 세계에서 행해지는 낙태 90% 이상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끊어버리는 범죄 행위에 속합니다. 今天在全球所发生的这有关堕胎的事件呢，可以说90%以上呢都是人为的来断绝其神所赋予的生命的犯罪行为。 10계명 중에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那么十诫当中的第6诫呢，是不要让我们杀人。 태아도 분명한 한 생명으로서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은 살인 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所以呢，这个胎儿呢也是一个神所赋予的生命，所以呢，这种堕胎呢就是要去杀人，是一个性质的。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이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그 태아의 생명을 끊는 행위는 무서운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因为这生命是神所赋予的，所以呢，针对这样的一个胎儿进行堕胎，这是一个非常可怕的犯罪行为。 그러면 강간과 같은 임신한 즉 다시 말하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那么我们如果是所怀上的是自己所不希望的这样一个事实的现实的话呢，应该如何呢？ 참으로 낙태하지 아니하기 어려운 아까 살펴본 강간이나 장애아 출산의 위험이나 근친상간이나 어떤 그런 모자의 어머니의 생명 위협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那么好比在我们前面所举的例子一样，那么叫做强奸、强暴，还有一些如果婴儿是被判定为畸形儿啊，什么这样的话呢，又应当如何呢？ 종종 인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경에서도 잘 분별하기 어려운 정말로 모호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난감한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我们在生活当中呢，也会遇到那些我们就是依据圣经也很难以去判断和分别的那些很模糊不清的一些事实。 낙태에 대한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所以呢，堕胎呢也是从其中的一个。 물론 강간으로 인한 낙태나 장애와 출산에 대한 염려 때문에 실제로 행해지는 낙태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因着受强暴或者是其婴儿这个胎儿判定为畸形，所以呢，堕胎的这种情况呢，的确很多。 강간으로 인한 임신과 장애에 대한 임신은 우리 인생의 생각과 지혜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那么因着强暴而怀孕，或者是怀上这个畸形儿这样的一个问题呢，我们真的无法用我们人的智慧所能够去理解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태아의 생명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但清楚的一点呢，就是针对胎儿生命的圣经的教训是一样的。 태아가 강간으로 말미암았건 장애를 가졌건 근친상간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생명체라고 하는 사실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那么是所怀上是因着强暴还是那么其所怀上的胎儿是个畸形，这一切条件呢，不管怎样，我们可以看到那是照着上帝的形象所造的，是上帝所爱的对象。 물론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 가질 수밖에 없는 많은 아픔들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생명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的确那种情况下呢，如果还让孩子出生的话呢，的确会给带来很多的那些痛苦和问题但是呢一点对这生命的神的慈爱呢，这是我们所公认的。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스승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강간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在我上神学院的时候呢，我们的老师呢曾经也讲过有关受强暴而怀孕的这么一个针对这方面的信息。 그때 그 목사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심각하게 고민하면 마음의 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더 큰 스트레스로 더 큰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집에 불이 났다거나 이렇게 장마에 홍수에 혹은 이렇게 집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그냥 한순간에 재난을 만난 어떤 그것으로 여기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생각이 납니다. 我记得那位讲师在讲呢，因为这些问题呢，如果我们不断的去思考的话呢，反而会对我们自身有害会有更多的压力，还有很多的问题不断的会出现。所以呢，面对这些问题呢，就当作是经历了一种自然的灾害让越早的忘记越好。 물론 이런 말씀들이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근친상간에 대한 임신이나 기형적 출산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쉽게 문제를 풀어주는 대답은 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当然我们知道这样的一个答案呢，针对那些受强暴而怀上的那些人，还有因着呢畸形面对畸形胎儿的这些当事人来说呢，这不会有太大的一个帮助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태아는 분명한 하나의 생명체이고 출산을 한 생명체나 몸 안에 있는 생명체나 하나의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을 종식시키는 행위는 무서운 범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출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但圣经的教训呢，就是那母腹当中的一切的生命呢，都是照着上帝的形象所造的，是上帝非常关注的。所以呢，无端的来终止他们的生命的话呢，这是在上帝面前的非常严重的犯罪所以呢，不管你所面对的是何等的问题和艰难，但你也应该让这个生命能够延续。 해마다 수많은 생명들이 낙태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每年有无数的生命呢，因着堕胎而消失。 그 중에 그리스도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我们无法否认，从中也有很多的基督徒。 목회를 하다가 보면 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인공유산으로 낙태를 실행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我们时常能够在我们的周围能够看到那些进行堕胎的那些人。 어떤 이는 이것이 범죄 행위임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시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러한 교훈을 잘 몰라서 죄의식이 없이 너무 쉽게 낙태를 당연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有些人他们知道这是一个犯罪行为，但他们还是依然去行；而有些人呢，对这个没有一点的罪责感。 성도들은 낙태가 생명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죄임을 깊이 인식하고 낙태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信徒呢，应该要能够更深的能够认识到堕胎本身是无视着那赐生命的、满有生命其主权的这位上帝。 이 일을 위해서는 미혼인 성도들은 순전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为此呢，那些还未婚的那些信徒呢，为保持自己的贞洁而应该竭力。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혼자의 42%가 한 번 이상 낙태를 경험했다라고 하면 임신은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혼전 그 육체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타락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那么刚才我们也讲过，据统计呢，未婚女性当中的42%呢，她们都有其堕胎的经历。那么从中我们可以看到婚前性行为的泛滥。 42%가 임신을 통한 낙태를 경험했다고 하면 혼전 순결을 잃는 경우는 그거의 배 이상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有42%竟然有婚前有堕胎的这种人工流产的这种经历，那么更何况在婚前性行为的现象会是多么的泛滥呢？ 그리고 결혼한 기혼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낙태를 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삼가 조심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살펴서 그래서 쉽게 임신에 이르지 않도록 그 임신을 해서 낙태를 하지 않도록 모든 일을 계획하고 조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而这些已婚的人呢，应该在婚姻生活当中呢，不断的要有一个正确的一个信仰，也需要计划，还有各方面都有一个妥当的安排。这样的时候呢，不会有一些计划以外的这些事情的发生。 어쨌든 성경의 교훈은 출산한 이후에 바깥에 나온 생명체나 아직 출산하지 않은 어미 뱃속에 있는 태아도 분명히 한 생명체이고 인격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应当清楚的知道认识圣经所主张的那生命的对生命的一个尊重呢，是不管他是已经来到这世界的，还是在母腹当中，都是神看为宝贵的。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고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에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 그 복중에서 뛰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在施洗约翰也就是施洗约翰的母亲，还有耶稣的母亲当他们各自怀上自己的孩子的时候呢，我们知道有这个施洗约翰的母亲呢，针对着玛利亚呢说呢，在你腹中有那欢喜的那种欢喜的跳跃在里面。
하나의 생명체이고 인격체인 것을 분명히 밝히는 성경 말씀입니다. 也就这样的内容告诉我们，在胎中的这个胎儿呢，也有其相应的人格的存在。 아무쪼록 우리는 이 낙태에 대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이 낙태에 대한 바른 교훈과 가르침으로 낙태를 방지해서 귀한 생명을 종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可能教会的领袖呢，更应当在这方面呢，不断的教训那些会众，不要让他们在这个有关生命在这方面呢得罪我们的神。 감사합니다. 谢谢大家。